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알아본 세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를 알아본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주간에 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던 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주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그 세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에서 예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구주로 알아봤던 한편 강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두 번 기절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없었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이방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사실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가 예수님을 묵상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좀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이방 사람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이 장면을 십자가 밑에서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 신앙 고백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한 장면인데요, 이 이방인인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이 이 큰 소리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믿기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왜 이 장면이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로마 군인의 이 대장인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신과 같이 받들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입니다. 가이사 황제.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될 이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아주 찬양하는 말을 이 로마 백부장이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설명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되시리라는 증거가 다시 주어졌다.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인내의 모습, 승리의 부르짖음을 보고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 믿음의 큰 소리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있는 목청껏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 눈을 감고 돌아가시자마자 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식별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중한 열매를 또 하나 가지셨습니다. 무슨 열매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십자가 사건에서 마지막 순간에 얻으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안겨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의 운명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신분과 형편과 우리의 어떤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기에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신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이 백부장처럼 받아주시고 기쁨의 영혼의 열매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이 백부장처럼 십자가의 그 정말 고통의 순간, 정말 엄숙한 순간에 백부장은 물론 자기의 임무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그 지근거리 십자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가까이 하면은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주님의 지근거리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나와야 돼. 오늘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두 사람보다 많으니까 예수님 여기 분명히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마다 일주일에 근심이 다 없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염려 걱정 왔다 갔다 그러다가도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소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생명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도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어떤 위치에서 알아봤습니까?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알아봤고 강도는 같은 십자가의 옆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 강도다, 왼편 강도다. 잘 모르겠어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한쪽 편이라 그러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양쪽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옆에서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고통 받으시면서도 한 줄기 위로의 빛이 하늘에서 쫙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대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받으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정말 무정한 그런 죄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강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요, 이 친구를 좀 잘못 사귀었어요. 나쁜 친구를 사귄 겁니다. 그래갖고 못된 길에서 방황했지만 십자가 옆에서 구주를 모욕하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다른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중심의 생각까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사실 이 강도는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온 유대 땅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면서 다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사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그동안 존경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상충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자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이 쓰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자니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상충되는 거예요. 둘 다 존경스러운데 자기에게는. 그래서 무슨 선택을 했어요? 둘 다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 선택을 한 이 강도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양심에 너무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나 어떻게 결단을 못 내리는, 그래서 양쪽을 다 포기하는 그 이후의 이 삶은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내 체포되었고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 이 강도의 지나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죄인의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하시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날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마지막 이 강도에게 이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이 자기의 영혼을 놓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체포됐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재판장에서 갈바리까지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정부터 갈바리까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면서 이 동행했습니다. 동행. 이 시대의 소망에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공감했어요. 십자가의 무게도 공감하고 자신의 이제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괴로움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공감했어요. 이 강도가 처음에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선언을 들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강도였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그렇게 선언했죠. 이 선언을 들었던 사람이 강도였어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의 태도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 강도였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정말 사랑했던 위대한 종교가들이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선한 말을 십자가 달려서 그 위에서 밑에서 밑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그가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십자가가 아니라 평지에서 받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종교자들이 뭐 똑똑히 보였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잘 보였고 그 사람은 뭐 뒤에 있고 뭐 이래서 잘 안 보였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강도는 같은 옆에서 십자가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그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가 그토록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으니 얼마나 똑똑히 그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을 다 봤겠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 가운데 결심했을 겁니다. 그래, 아니구나. 저들은 아니구나.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게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달려있던 자기하고 똑같은 동료 강도, 이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을 저주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장 네가 우리를 구원해 내랴. 아주 그렇게 원망하고 조롱하듯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을 누가 들었어요? 자기가 이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는 또 이 위에서 소리가 위로 들리잖아요. 소리는 밑에서 위로 들려요. 그죠? 네? 그 섞인 소리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받았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막 섞어서 듣는 거예요. 이 강도가. 마침내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그동안 짜맞추지 못했던 기억의 편린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짜맞춰가지고 결국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고서 한 말이 동료 강도에게 같이 십자가 달려는 이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아주 꾸짖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강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 한 강도에게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죄로 생의 역사가 막 끝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이 강도의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순간 강도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의문도 의심도 비난도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죄를 정죄받았을 때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에 빠졌었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강도는 주마등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병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용서하셨던 모든 기억들을 떠올렸고 그날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들이 울면서 하던 말을 다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구주의 십자가의 머리에 붙인 이 명패도 읽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상처 입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자기와 함께 달리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그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도의 마음을 비추셔서 기억의 편린들을 고리고리 맞춰가지고 확신의 고리가 되도록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즐겁게 하는 기도의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응답은 즉시 이루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그날 강도도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주님 앞에 죄인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그 끝까지 추적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우리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굴욕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강도를 구원하는 사건에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루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죄된 모습을 아직 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제 삶은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럴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낮추시면 제가 또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나와요. 또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은 하나님 또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나 같으면 그냥 계속 배신 때리니까 너는 배신자 이놈 필요 없어, 단칼에 배 버릴 텐데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자격도 없는데 나도 구원하셨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죄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찾아오시고요,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대요. 그 길을 하나님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길, 부르심,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추적하심은 아무도 못 말려요. 말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 강도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 붙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실은 대신이지만 억지로 지는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억지로 믿다가도요, 진짜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처음에 억지로 믿어본 분 계세요? 따지고 보면 저는 억지로 믿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 억지로 간 거죠.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그랬어요. 자, 골고다를 향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두 번 졸도하셨습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예수님 물론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고문을 받고 그래서 쓰러지시기도 했지만 더 큰 것은 죄의 짐에 눌려서 졸도하셨어요. 두 번이나.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으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졸도하셨을 거예요. 박해자들은 더 이상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굴욕의 짐을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습니다. 왜 고심했습니까?
지금 올해가 지금 기독교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지난주에 시작돼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굿 프라이데이, 어제가 굿 프라이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해마다 이 유월절과 이 기독교의 이 부활절기가 겹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유월절과 이게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겹쳤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출애굽 당시부터 지키던 아주 귀한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십자가를 못 지니까 대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져야 돼요. 그래서 박해자들이 둘러보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수치에 십자가를 지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무도. 그러면 그 박해자들, 그 폭도들 중에서 이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 이야기하는 시골,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시골, 도시 사람들보다는 시골 사람들이 아주 순수하고 좋아요. 이때 시골에서 올라온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구레네 시몬이 이 군중들과 마주쳤어요. 아마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또 박해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딱 봐도 이방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습 속에서 또 그 말하는 그 사투리나 뭐 이런 걸 보고 금방 알았겠죠. 그리고 그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 자기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측은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박해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고 어깨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쥐어줘 버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가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742페이지.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사람의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구레네 시몬도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런데 그 아들들은 더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참 좋다, 감동받았지만 자신의 삶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 아들들보다는 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아직 덜 됐어요.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결단을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저 보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와 예수님의 그 땀 냄새와 그 예수님을 묵상했겠죠. 내 아들들이 따랐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들 예수 메시아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즐겨 십자가를 진 것이 큰 축복이 되었고 자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그 즐거움을 항상 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시골에서 서울 유학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방학 때 방학마다 내려오면 이웃집에 우리 제철의 안실 예수이름교회 그 노인분이 사시는데 그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대신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아유 학생 고등학생이고 서울에서 유학하니까 좀 와서 좀 대신 좀 낭독해줘. 그래갖고 성경을 예배 드릴 때 그냥 성경을 쭉 읽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마지못해 했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그리고 아유 학생 목소리도 좋네. 인물도 좋은데 나중에 목사님 되면 딱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마음가에 듣고 그 가슴에 새겼대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자진해서 그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예언의 신 시도의 소망을 읽고 그렇게 했대요. 결국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하다가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말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 찬양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도 그저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다 역할을 맡아가지고 찬양도 인도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저쪽 뒤에는 또 방송 장비, 또 음향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예배를 잘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여러분 지금은 좀 불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러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또 예배 중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아련하고 믿음의 고백도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쳤던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또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즐겨지고 감사했던 구레네 시몬처럼 또 한편 강도가 지나간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주님이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